자, 우리 민수기 살펴보고 있고요. 우리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컨셉은 우리 신의 산배 축구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그림을 컨셉으로 해서 1장부터 10장까지 장제목을 외우고 있는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스코어가 603대 550인데 1장 그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60은 사모한다 50을. 그래서 60만 3,550명.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1년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2개월이 걸렸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거의 이제 10개월 이상. 그래서 1년 동안 머물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갈 때의 그 일시가 언제냐면 출국한 지 2년 1월 14일 때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출발하는 인원을 센 거예요, 저게. 그리고 나중에 민수기 맨 마지막 정도에 가면 마지막에 이제 또 인원을 또 체크를 합니다. 가나안을 지나서 태양에 나가면서. 자, 그래서 처음 이제 인구수를 했는데 몇 명이었다고요? 60만 3,550명. 그래서 이 인원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장제목은 1차 인구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축구 경기를 하면서 이제 그 감독이 어떻게 하는지 전술 전략을 이렇게 짜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나아갈 때 대형을 이제 짜서 이렇게 전진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60만. 근데 저 인구는 장정만 60만이니까 훨씬 많은 인구, 많게는 200, 적게는 200만, 많게는 400만도 얘기를 하니까 그 인원이 다 이동을 하려면 그냥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장의 장제목은 이스라엘의 행진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중심이 되는 게, 센터가 되는 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머물 때도 이걸 센터로 해서 이렇게 진을 치고, 이동을 할 때도 이걸 중심에 놓고 이동을 해요. 그게 뭐였어요? 성막이잖아요. 그래서 성막과 제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3장에는 아론의 아들들이 있고, 자, 4장에는 레위의 지파의 업무 분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명 앉아 있는데, 그래서 그 3명을 외워두시면 좋다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 레위 아들들 3명, 게르손, 고앗, 브라리. 그래서 그 3명의 아들들에게 이제 레위 지파의 업무 분담을 담당하는 레위 안에도 족속이 있는 거죠. 거기 이제 아래 나와서 이제 모세와 또 아론이 태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장은 지금 퇴장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심판이, 오늘 살펴보게 될 말씀인데, 5장의 그 장의 이 내용은 문둥병자는 진 밖으로. 그래서 이제 부정한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6장은 그림이 이제 선수 교체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저게 이제, 이렇게 축도하는 것 같은 손 모양이어서 제사장의 축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축도장이 저기가 바로 민수기 6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고판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축구를 하는데 보면 옆에 이렇게 광고판들이 있잖아요. 성막 기름 회사의 광고판인데, 성막 도유식. 그래서 성막에 이제 기름을 바르고 성막 도유식을 합니다. 자, 백 넘버가 25번, 50번 축구 선수 2명의 이름 번호인데, 요거는 레위인의 봉사 정년. 레위인이 25부터 50세까지 정년입니다. 자, 9장. 그래서 지금 이 축구대회 이름이 뭐라고요? 제2의 신의 산배 축구대회. 언제였냐면 출국 2년 1월 14일 해질 때. 장소는 어디다? 신의 산이다. 그래서 이때를 9장을 뭐라 그래요? 두 번째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심판이 지금 호루라기를 불고 있는 호루라기 좀 커요. 그래서 10장은 가나안을 향한 출발. 이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전체 컨셉을 가지고 장제목을 외워봤고, 오늘은 어디요? 5장, 퇴장 되겠습니다. 5장의 장제목은 뭐였습니까? 진 밖으로였습니다. 5장에서는 이제 문둥병자를 진 밖으로 내보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나병 환자, 성경 말씀에 나병 환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병 환자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나병 환자, 그리고 유출증이 있는 자, 그리고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을 이제 진 밖으로 내보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진영 안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부정한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차후에 제가 다시 한번 이 그 부정과 정결에 대한 말씀을 이제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정에 대한 이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그들의 성막 가운데 머무셔야 되는데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을 다 어디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진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근데 이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나병 환자였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유출증이었고, 세 번째가 주검이었잖아요. 자, 이제 이게 왜 특별히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이제 문둥병인데, 문둥병은 여러분 뭐 그 당시에는 이제 고칠 수 없는 병이었었으니까도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한생식병이라 그러죠.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다 죽는 거였어요, 그냥. 그러니까 전염병이 이 공동체를 전부 다 몰살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이제 그 방법을 취한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어떤 그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건 이제 악성 피부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뭐죠? 딱 아담과 하와가 딱 죄를 짓고 뭐부터 했어요? 예? 반응. 딱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딱 내가 죄를 지었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숨었죠? 벗은 걸 가리고 부끄러워. 그래서 이제 피부병이 이제 그 이 죄에 대한 결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를 또 살펴보면, 여러분 유출병은 뭐 이제 하혈을 하는 거죠, 여자가. 근데 이것도 뭐와 관련돼 있어요? 출산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죄진 거에 대해서 벌을 내리실 때 여자한테 더 벌을 더하신 게 출산의 고통이잖아요. 이 두 번째도 주검, 이 죄와 관련된 거예요. 그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주검인데, 주검은 말 그대로 죽음은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 뭐와 관련됐냐면 인간의 죄와 관련된 거예요, 죄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서의 부정은 우리가 이제 도덕적인 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의미를 따져보면 단순히 도덕적 죄라고 하기보다는 생명의 상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때는 우리가 죄는 그러면 이제 뭐 도덕적인 죄들을 얘기하지만, 그런 건 사실 여러분들 우리는 원죄가 아니고 자범죄라고 얘기했고요.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면 원죄라는 건 내가 죄 지었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라고 할 때 그 죄는 뭘 상실한 거예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죄라 그러면 어떤 행동들을 생각하잖아요. 죄는 도둑질하는 거, 뭐 죄는 뭐 그게 죄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로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구원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이해가 여러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요걸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그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건 죄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죄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이것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죽음. 근데 죽음이 뭐냐?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그럼 죄는 뭐냐? 죄는 뭘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죄는 뭐와 연결이 돼 있다? 생명과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부정한 것들을 이제 진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라, 이렇게 보내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여기서 지금 그로 인해서 부정한 것들을 내보냄으로 인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기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 가운데 있으실 수 없어요.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을 진 밖으로 내보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죠. 그거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 다시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구약에 대한 메시지를 자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건 결국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려고 하는데 사실 생명을 주는 것도 생명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건 결국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 가게 되면 결국은 그 결과로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임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결과예요. 미팅, 만남.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은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에 관련된 부정한 것을 내보내라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여기 안에 누가 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하시게 돼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우리 안에 어두운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되어져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정한 것들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5장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지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패역하여라고 할 때 사용된 이 단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때에 이 짓는 이 행위들을 이제 레위기 이제 6장 1절에서 이 짓는 죄에 대한 보상 규정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5장 5절부터 10절까지. 그래서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 이 죄를 지었을 때의 그 해결 방식이 굉장히 철저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가 자복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값을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두 번째를 가지고 있고 근데 만약에 배상받을 어떤 친족도 없어. 그랬을 경우에는 그 배상금은 제사장의 몫이 되는데 이때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단지 그냥 죄를 지었으니까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죄값에 대한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고 그것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제사장에까지 가서 그 몫을 반드시 제사장에게 몫이 된다라고 이때 이 의미가 왜 갚는 거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으로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불이익을 끼쳤어요. 그럼 갚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마지막에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몫을 누가 가져가요? 제사장이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전과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앞서서 설명되고 있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실질적으로 어디로 표현이 되냐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 자, 우리가 이제 다 외우시는 거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9가지 열매가 맺어진다고 했었을 때, 이 열매 대상이 누구예요? 한번 항목을 보세요. 사랑, 희락, 기쁨, 화평, 오래 참. 이거 다 누구를 향해서 나타나는 그 성품이에요? 이웃이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죄의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 그건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드러나는 생명은 누구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웃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 사랑은 결국은 뭘로 두 번째로 연결이 돼요? 이웃 사랑인 거예요. 성경이 오늘 되게 제의적인 예수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제는 출발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거 자 고쳐서 정비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실 거니까 부족한 거 다 내보내. 그럼 너희들이 이제 정결하게 준비를 잘했어. 자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뭘 나타내는 거냐? 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졌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신앙이 회복됐다. 이 얘기는 결국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다시 화목하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걸 여러분 역으로 이렇게 뒤집잖아요.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이 말도 돼요. 내가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과 문제가 있어. 용납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돼. 그리고 지금 이 관계가 아직 계속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예배 잘 드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오히려 자족을 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가 일하는 곳에 어떤 사람과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냥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대. 근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하시냐면 그 예배를 내가 너한테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난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 너희 속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그 예배를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보이는 이들조차도 사랑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러 앞에 갔는데 돌이켜봤더니 내가 형제와 문제가 있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가서 형제와 뭐 하고 오라고 그래요? 지난주 주일 제목 화해하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배가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드러내시는 게 뭐였냐면 부모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한다고 하면서 부모님 속으로 엄청 속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안 믿으시는 분들이었으니까 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되게 속상하게 했단 말이에요. 속상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저야 뭐 사명이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저놈이 갑자기 왜 교회 잘 보내줬더니 신학한다고 저래가지고 다니던 학교 때려치우고 막 속 다 뒤집어지시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그냥 막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 아버지 앞에 이렇게 다른 데는 또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고.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많이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막 그 하나님 안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뭐라 하냐, 하나님이 나한테 바로 부르시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부모님한테 했던 것들은 십계명을 어기는 가장 큰 죄다. 그래서 정식으로 용서를 구하고 부모님과 화해하고 와라.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어디가 풀려요? 관계가 풀린다니까요. 관계가.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건 우리 아이 네네. 여기 이제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려줄 것이요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갚아. 그 사람한테 갔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 그 사람 더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받을 사람에게 없고 그 친척마저 없으면 죄값을 누가? 여호와께 드리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구약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리 여기 이 누구게요 얘들이? 여기 안남중학교 애들이에요. 우리 애들 아니고 장차 우리 애들이 될 애들. 근데 이제는 막 사진도 찍어요. 이렇게 사진도 찍고 찍자고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마음과 많이 가까워져서. 근데 여러분 왜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냐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디 안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우리 위치가 계양구죠. 계산동, 계양구 계산동. 그러면 우리는 누구랑 같이 살아요? 계양구 계산동 이웃들이랑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 사이에서 함께 더불어 함께 이웃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자꾸 제가 붕어빵 나눠주자고 그러고 도시락도 하자고 그러고 그런 이유가 되게 작은 건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일을 해요. 일을.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꾸 흘러가도록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우리 안에 뭐 아주 큰 일을 행한다든가 뭐 어떻게 뭔가를 이렇게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게 그 다음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의 이제 말씀을 보면 이게 의심에 대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제 이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잠깐만요. 요거 아닙니다. 잘못 올라갔습니다. 이게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아니다. 말씀을 잘못 올렸네요. 거기 제가 프린트물 해놓은 혹시 있나요? 20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라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자 그리고 근데 여러분 앞서서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그 말씀이 이제 그 부정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죄에 대해서 갚아야 되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웃에 대한 배상에 대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0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연결되는 말씀의 그 내용은 부부간에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여자라고 나오지만 뭐 넓게 해석해서 부부간에 누가 되었던 부정한 일을 행한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거죠. 이거 의심되는데. 근데 그럴 때는 계속 의심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제사장이 이 성막 바닥에 티끌을 이렇게 취해가지고 거룩한 이제 그 성소에 있는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의심을 받는 여자한테 줘. 그럼 이게 저주가 되는 되게 할 이 쓴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인이 정말로 그렇게 부정한 짓을 했으면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어떻게 되냐면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 그러니까 이티처럼 된다고 이티처럼. 내가 이 백성 중에 저주거리 그래서 드러나서 저주거리가 맹세거리가 될 거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해라. 이거잖아요. 이렇게 그 물을 이제 흙을 이렇게 제사장이 그러니까 그 바닥에 있는 이 물을 티끌을 이렇게 바닥에 있는 흙을 갖고 와가지고 이 물에 섞어가지고 이게 저주가 되게 할 물인데 만약에 정말로 그런 일을 했으면 이 물을 마시면 팔이 마르고 배가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아멘해. 그러면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단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여기 지금 바닥에 있는 티끌 물에 넣어서 마신다고 해서 그게 막 배가 이렇게 빨리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는 일은 없죠. 없어요. 그런 일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야 너 악하다 진짜 너 못 떠보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전혀 퍼센테이지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근데 이제 내가 정말 죄를 졌어. 내가 지금 부정한 일을 한 거야 내가. 근데 제사장이 여기다가 기도를 하더니 이거 마시고 만약 정말 그랬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아멘 해서요.
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오, 두려운 거지, 이거는. 아마 눈동자에서 들키지 않을까요? 못 마시겠다고 한다든가, 뭐 여하튼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얘기는 이 말씀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의심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걷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사실 유용성은 다 거기에 있어요. 자, 앞서서 하나님과의 부정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들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잖아요. 이웃과 잘 지내. 근데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예요? 내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예? 여러분, 남편도 이웃이에요. 그게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뭘 지금 완전 남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님이란 글자에 저만 하면 찝으면 남 되는 거예요. 부부가 대단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 님남이 님남. 제일 가깝지만 제일 멀어질 수 있는 이웃이에요, 사실은. 맞잖아요. 어쨌든 남편도 이웃이고 부인도 이웃인데 성경이 그걸 여기다 지금 말씀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됐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이웃을 향한 내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죠. 1번이 누구다? 1번이 누구다? 누구한테 제일 잘해라? 가까운 사람한테 제일 잘해라. 남편한테, 부인한테.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어떤 그런 심적인 것들까지도 이 말씀은 해결하고 온전해지고 또 그렇게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잘한다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고, 그 성령의 열매는 제가 따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열매가 저한테서 희락이라는 기쁨이라는 열매가 나오는데 나 혼자가 기뻐하는 거야. 와, 진짜 기쁘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미친놈이지. 옆에 있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기쁘게 해주는 거고. 옆에 있는 사람과 화평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 딱 이제 우리 그 믿음 목장을 축복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번에 지난주에 믿음 목장 제가 신방 갔다 왔거든요. 제가 1, 2여 전도에도 자주 들러보고, 특히 이제 우리 이렇게 믿음 목장도 가끔 들르는데, 믿음 목장이 이제 싱글하고 이제 투게더하고 이제 부부 젊은이 부부들하고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제가 가서 모임했길래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가정이, 그리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1번이에요. 신앙은 반드시 그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죄송하다는 표현도 안 맞을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한다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여러분, 상황과 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그거는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말주변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 안에서 관계를 갖는 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과연 내가 소속돼 있는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서 고스란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룸을 받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지금 나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를 뭘 보면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잘 알아요. 여러분, 오늘 가셔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나 요즘 어때? 그러면 이제, 아유, 인간아, 좀 이렇게 좀 잘하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인간아, 좀 잘하고 살아라. 그러면 그게 100%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제가 부끄러운 게 되게 뭐냐면, 자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사무엘의 자식들도 다 개망나니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해서 잘 산다고 그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이제 어떤 이제 목사님이든 믿음의 선배님이 딱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다 알아요.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다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냥 다 공감해요. 그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진실은 속일 수가 없어요. 다 열매를 보아서 알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좀 저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저도 참 도전이 됐어요. 아, 내가 거죽만 남은 목사가 안 돼야 되지 않을까? 진실된 목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런 가정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호산나교회가 그런 알맹이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5장의 장제목이 뭐였습니까? 문둥병은 징 밖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그리고 6장에 이제 제사장의 축복장이 나오는데, 사실은 나시린의 이 말씀에 대해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시린 말씀이 먼저 나오거든요. 6장의 장제목은 이제 여기 사진은 이제 뭐 교체한다. 그 야구 경기장, 아니 저기 축구 경기장에서 선수 교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양이 이제 그 축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축도장인데, 첫 번째 내용은 나시린에 대한 이 서원의 말씀이에요. 나시린을 하면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죠? 삼손이죠. 근데 여러분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뭐 어원 같은 건 제가 또 프린트로 여러분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나시린은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도 내가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레위의 업무 분담 몇 장이 나오죠? 4장이 나오잖아요. 레위 지파와 레위 지파에 소속되었던 모세와 아론까지, 그러니까 이제 아론의 그 제사장 계열까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별된 사람이어서 레위의 사람들로 따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가 아니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느냐? 그게 아니고 그렇게 법을 지정해 놓은 게 나시린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시린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교체예요. 교체. 내가 교체되어서,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또한 담고 있는 거예요. 6장의 그림이.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나시린으로 이제 구별돼서 너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나시린의 제도를 따르면 평민 누구나 남자나 여자나 일정 기간 자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이제 만들어 개정해 놓은 건데, 나시린은 3가지를 금기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삼손토 유명하죠. 뭐 마시면 안 되고,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독한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뭘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주검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포도주는 세상 것에 취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주장하겠다는 말씀이 있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건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주검은 말 그대로 부정한 것, 그러니까 내가 죄 짓지 않는 그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3가지를 구별하며 살겠습니다. 그 구별된 사람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뭐라고 지칭을 하시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되게 풍성하게 공부를 하면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도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소유가 돼서 백성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된 거잖아요. 교체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체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어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 민수기가 왜 중요하냐면, 민수기는 명확하게 그것들 얘기해요. 60만 3,550명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딱 지칭해서 일로 와, 넌 나의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영광을 나타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세상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에 취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게 지금 단지 레위 지파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 나시린의 이 말씀을 따라서 결단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빨간 글자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멸리하여. 5절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6절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참된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그렇게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격려하고 예배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나시린으로 삽시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나의 머리,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두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의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이제 이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권면하는 바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함께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론의 축도장이 나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축도장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는 이제 축도장이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워낙 고린도후서 13장 그리고 민수기 6장 여기 두 개가 이제 보통 이제 축도장으로 쓰이는데 저는 이제 고린도후서 13장을 쓰는데 민수기 6장은 이제 또 이 축도에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기서 주체가 누군지 보세요. 자, 다음 장 읽을게요. 시작. 다음은 자, 여러분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일단은 그러니까 빨간 건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일단 파란 거에 여러분 주제, 그러니까 그 주어는 다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 복의 근원은 누구란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됐다라고 했었을 때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 중 첫 번째는 그 전까지는 내가 주인 되었다가 이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신의 인생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내 삶의 머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깨달은 거예요? 아, 복 주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한테? 나한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대요. 자, 보세요. 두 번째. 그의 얼굴을 나한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대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럼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어디에서 그 사랑을 베풀며 산다 그랬죠? 이웃, 지체들에게. 그런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축복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한테 현장에서의 하나님의 사람의 자녀로 살아갈 때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그런 너희들한테 복 주기를 원하신대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추셔서 은혜 베풀기 원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 얼굴을 보시고 이리 와. 그래가지고 이리 와. 얼굴 보면서 내가 은혜 베풀어 줄게. 이렇게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26절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호와는 그 얼굴을 그러니까
내게 비추셔서 이렇게 쳐다보시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로 향하여 드사요. 그러니까 주목해서 보신다는 거잖아. 이렇게 저를 이렇게.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떠오른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스파냐 3장 16절은 워낙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으로도 다 외우실 찬양인데 말씀인데 제가 왜 성진이 사진 아기 때 좀 어릴 때 사진을 놨냐면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이렇게 우리 아기들 이렇게 잠든 모습 볼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쳐다보면서 흐뭇하고 사랑하고 막 이렇게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내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전 되게 마음에 들어요.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신대. 얼마나 기쁨이에요. 내가 이게 저를 보시면서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있잖아요. 이렇게 애기들 보면서 너무 이뻐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게 여러분 오늘 그 축복의 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원하시는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강력하게 우리 이 축도의 이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무 이쁘다. 야, 얘를 막 너무 좋다. 야. 누구한테 그러시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이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셔서 술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 성령에 가득 취해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내가 가까운 이웃에게 내와 함께하는 여기 주변의 이 사람들에게 공동체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 내가 누구한테 복 주기냐? 내가 너한테 줘야지. 이러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고 지켜줄게. 내가 원해. 하나님 막 원해. 가슴이 막 뛰셔가지고 막 내가 복 주고 내가 지켜줄게. 일로 와. 내 얼굴 좀 보자. 내가 너한테 은혜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 일로 와봐. 나랑 좀 눈 좀 맞추자. 내가 너한테 평강 주기를 원한다. 누구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이웃에게 흐르는 사람들.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진짜 하나님 맞는 사람들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는 인생에 여러분 그 표현되고 구현되고 고백되는 말씀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냥 기뻐서 견디지를 못하신다잖아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